8월 18일 수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서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거나 혹은 예배당 입당을 새로 준비해서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기다림과 믿음으로 성전 건축과 입당을 준비한 사람들의 감회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희망을 했고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드디어 봉헌을 하고 성전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지켜보는 중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안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임시 성전인 성막 시대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성전에 법궤를 모셔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족장들, 제사장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이제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체험하도록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1973년에 빌그리암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엑스플로 74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의 일환으로 그 두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100만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200만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는 대기록을 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집회에 어린 나이에 참여했었는데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신앙적인 감동이 참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놀라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도하도록 그 현장에 참여시킨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회중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양과 소의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상적인 체험이든지 지성적인 회심이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산 제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기도하고 또 영성과 능력이 그 부모 세대는 대단했는데 오늘 우리 세대는 그런 경지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옆에서 어린 나이에 잠을 자면서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런 기도의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때를 그리는 살아있는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가득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궤의 모양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은 두 천사의 모습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양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채를 고리에 끼워 두었는데 고리에 채를 끼워둔 것은 법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전에 성막 시절에는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돌판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법궤가 자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이스라엘이 발게 세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때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체험의 자리, 그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그 현장을 지키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갖고 만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